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 8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모든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묘지 참배가 허용이 됐는데 21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 푸둥 지구를 방문을 했을 때 그 개발 현장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막 푸둥지구가 기초만 놓았을 때인데 그 드넓은 광장에 기초를 놓고 그 앞에 조감도 앞으로 지어질 모든 그 푸둥시의 구조도를 보고 김영삼 대통령이 크게 낙담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이제 중국이 거대한 중국의 잠재력을 직접 목격했다. 그렇게 그 중국 대학생들에게 털어놓을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웬만해서는 큰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중국 학생들한테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호주 시드니에 가셨다가 이제 한국도 뭔가 경제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계화라는 걸 발표를 그해에 하셨어요. 그 세계화 정책을 너무 서두르시다가 IMF가 터졌다고 보는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푸둥지구의 그 광경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셔서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글로벌화, 세계화를 이제 문민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였었어요. 신문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지금의 정치인들을 중국 상해로 다 보내자. 만일에 중국 상해를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다 한강에 빠뜨려 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고 가슴이 뛰지 않으면 대전에는 한강이 없지. 한강까지 올라가자.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의 눈빛을 살펴봅니다. 누가 가슴이 뛰나? 누구의 가슴에 불이 붙고 있나? 왜냐하면 지금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개혁의 새로운 세대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누구나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희생의 사람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율법 공동체를 개혁해내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면서 예루살렘 회복 프로젝트가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에 의해서 완벽하게 진행이 돼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끊임없이 에스라를 반대하고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고 하나님 나라를 손상시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의 신학생 몇 명이 김사만 명성교회 목사님한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세습하실 거냐고. 아들하고 세습 안 하겠다. 김요한 목사도 세습은 안 한다. 그러다가 최근에 두 아버지 교회 아들 교회가 합치는 그런 뉴스가 뜨기를 시작하자 신학생들이 우리에게 제발 희망을 주십시오. 신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만일에 명성교회마저도 세습해버리면 정말 희망은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목회할 신학생들의 간절함이 김사원 목사님과 그 아들한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더럽히고 시궁창에 빠뜨리고 함정에 몰아넣고 있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이번에 또 누구야? 삼일교회 전 목사 교단 노회에서 노회장이 전 목사는 우리가 보호한다고. 나 목사를 그만두고 싶어. 여러분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고. 누가 뭘 보호하는 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보호한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이런 목사들을 쳐다보고 젊은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었어요. 오늘 우리도 당연히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라.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곡식을 뿌린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전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항상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이유도 여전히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깁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분노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요? 마귀에게 출입문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거나 누구에게 분노하든지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에 마귀의 출입문이 열려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니를 왜 툭 치냐? 언니가 자주 화를 내냐? 화내면 출입문이야.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우리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아예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 사랑하지 않은 건 마귀 자식이라. 아무리 그리스도인처럼 가장을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가면을 써도 그 마귀 자식인 거예요. 의를 행하지 모르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어떻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가, 오늘 그 모습을 4장에서 8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움 가운데 밀어넣어서 하나님께 쓸모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자기의 어떤 직장생활,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애와 사랑의 이야기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덫을 놓아요. 4장에서 제일 먼저 얼굴을 내어밉니다. 이미 한번 얼굴을 내어밀었던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이제 노골적으로 그 공격의 얼굴을 드러내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인간의 존엄성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첫째가 비난의 말입니다. 사람은 비난의 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순식간에 업신여기는 말, 비웃는 말,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순식간에 사람이 꺾여요. 주저앉아요.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했어. 남자들에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뭡니까? 그 능력을 비웃는 겁니다. 네가 뭘 이러면 끝나요. 여러분 남자친구한테 한번 가서 시험해봐. 내가 널 믿을 수 있어? 한번 해봐. 무능을 딱 지적하면요 순식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빌리 그레함이 처음 좋아했던 여자가 빌리 그레함한테 내던진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에 그냥 퍽 꺾어졌어. 너는 내 인생을 맡길 만큼 유능한 사람이 아니야. 그 소리 한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빌리 그레함이 꺾여져 버렸죠. 그리고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해서 타임즈 표지까지 나왔는데 그게 여자한테 보여주려는 욕구였었잖아요. 주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2절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는가? 정말 아픈 데를 그냥 찌르고 있는, 아예 상처를 긁어내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는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 인간들이 더 싫어, 옆에 있다가 거두는 사람들.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야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긴 무너지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난의 말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의욕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희망을 다 빼앗아가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순식간에 빈껍데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섭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웃음의 말, 업신여김의 말, 분노의 말, 그리고 모욕적인 언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그들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 주옵소서. 언어의 악은 언어로 씻어버려야 되는, 이런 산발랏 도비아 겟셈의 비난의 언어를 느헤미야는요 거룩한 언어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기도의 언어로 완전히 씻어버리는, 아예 보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런 비난의 언어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전략을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보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업신여김을, 저들의 욕하는 걸 저들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십시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노략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방에다 사로잡히게 해버리십시오. 왜요? 그만큼 비난의 죄는요, 이 비난의 공격은 아주 비인간적인 행동입니다. 그거는 이방인에게 노략으로 끌려갈 만큼 큰 죄요, 악이에요.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악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지만, 율법에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는 누가 살인자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만 이미 살인자예요. 그리고 형제에게 나가! 한국말 나가가 아니라 히브리 아람어의 라가라는 것은 이 미련한 놈 하는 순간에 죽인 거예요. 사람 죽인 거예요. 저 병 이러면 벌써 사람 하나 죽인 거예요. 바 이러면 죽였어요. 우리 참 사람 많이 죽이고 살아, 그렇죠? 형제끼리는 벌써 수백 번 죽였어. 이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순간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말을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하나님 절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붙들고 온 몸을 던지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말이 많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붙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점차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는 비난의 말, 모욕의 말. 이거를 피하는 방법은 느헤미야의 보복기도. 하나님 도로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서로에게 원하는 참된 게 뭡니까? 그건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고 싶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끝까지 인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필립 얀 씨도 그걸 체험을 한 겁니다. 이혼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서 필립 얀 씨가 계속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위로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녀가 기도해주고 필립 얀 씨가 그녀를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수록 상태는 더 악화가 돼요. 나중에는 3번이나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얀 씨가 충격을 받아요. 뭐가 잘못됐나? 나는 친구를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려고 한 거였는데 상태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은 게 자기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곁에 있어 주려고 애를 써요. 충고가 아니고 성경 피는 게 아니고 기도하자고 두 손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 주려고 애를 써줘요. 근데 친구가 낫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치유가 돼서 친구한테 필립 얀 씨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고. 나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 계신지 정말 의심스러웠는데 나는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내 곁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곁에 계셨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모욕을 해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정말 견뎌내기 어려울 거예요. 산발랏 도비아 겟셈은 비난의 말로도 하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란하게 합니다. 온갖 일이 일어나서 사람을 지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어수선함 때문에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불안해하고 유다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불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게 그런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일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시스템을 바꿔요. 그래서 이종 시스템으로 갑니다. 한 손으로는 망치를 들고 삽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대비하고 한쪽으로는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절반은 노동을 하고 절반은 수비를 하고 절반은 경비를 쓰고 절반은 노동을 하고 이런 그 인력 배치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산발랏 도비아 겟셈의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그들은 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그런 영적 리더십과 대적을 통해서 4장 6절에 보시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니 이는 백성이 마음 다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리더십이 그리고 이런 자기관리가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저도 이제 보름만 있으면 여기 온 지 2년이 돼갑니다. 이제 2주년이 되는데 뭔가 하려고 일어나면 순식간에 이만한 손이 와서 콱 눌러. 뭘 하려고 하면 다시 이만한 손이 와서 덮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뭘 마음에 계획하고 뭘 시도만 하려고 그러면 와서 탁 덮쳐버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일을 하기도 전에 지치게 만들고 어떤 일을 뭔가 결실을 보기 전에 사람을 낙담시키는 일이 반복이 되니까 견뎌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느헤미야가 절실했습니다. 야, 느헤미야처럼 한쪽으로는 기도하고 한쪽으로는 일하면서 계속 마음 다하여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에 전부 기울이게 만드는 게 리더십인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없으니까 우리는 그 헤쳐나가는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리더십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면서 자주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 같아요. 순식간에 파고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가 자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만큼은 내게 주신 내 인생만큼은 스스로 컨트롤하고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밖에서 공격해서 안 되니까 사탄은 어느 사이에 내부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원망에 빠집니다. 5장 1절에 그때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 당시에 가뭄이 들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노동하랴 보초 쓰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 때문에 기근 상태에 있었는데 가뭄까지 덮친 겁니다.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땅과 재산과 아들, 딸들을 전부 맡기고 돈을 빌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니까 아들, 딸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4절에는 땅을 다 팔아버렸고 5절에는 자녀를 다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7절에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이게 경제 불평등이잖아요. 그야말로 느헤미야 당시에 수저론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잖아요. 오늘 지난 토요일 날 어느 한 신문 칼럼니스트가 재미있는 칼럼을 하나 썼어요. 수저는 흙이지만 우리는 젓가락도 필요하니까 젓가락은 금젓가락을 좀 만들어주자 뭐 이런 글을 써서 재밌어서 읽어봤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불평등해서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사람의 간격이 메꿔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자에 의해서 소유화되는 이런 역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경제 정의를 실현해 가는가, 그게 5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깊이 생각하고 대회를 열어요. 이걸 비밀리에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게 아니라 아예 민족 국민 대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버립니다. 그 9절에 이렇게 대회에 앞서서 이렇게 그 귀족들과 그리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언해요. 5장 9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았으면 오늘 교회가 이 꼴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성숙한 사람들의 시민의식만 있으면 교회가 세상에서 이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방 사람의 비방을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지도 아니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시민 윤리,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 경제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단 한마디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자. 그래서 이자 받지 말자. 받은 거 다 돌려주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저당 잡힌 저당물 다 돌려주고 이자 받기를 멈추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모범적인 검소한 삶을 모범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장 19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6장 19절이 아니라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자신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정도로 완벽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행동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기독교 칼럼니스트 라이언 덩컨 목사의 칼럼을 제가 교인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도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선정하는 3가지 기준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선택해야 이게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교회고 이런 교회가 성경적 공동체다. 3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첫째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영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교회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교회를 선택을 해라. 2번째는 영혼을 돌보는 일이 최우선인 교회를 찾아라.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을 돌보라고. 교회 장로를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돌보라고. 왜 임원과 캡틴을 세웁니까? 여러분을 돌보라고. 예수님이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당연히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여야 돼. 모든 교회의 리더가 온 힘을 바쳐서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리더십의 최우선 우순위가 사람을 돌보는 일인가를 찾아봐라. 3번째가 교회 안에 파벌주의가 있는가를 살펴봐라. 교회 안에 파벌주의가 있으면 즉시 떠나라 그랬습니다. 곧 그 교회에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즉시 떠나라. 파벌주의는 뭡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룹을 지어서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의 부서마다 파벌주의가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즉시 그 교회를 떠나라.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미 사람의 교회가 된 거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그 하나님의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기 개인 소유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좀 있다고, 배운 게 있다고, 자기네들이 신분이 높다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노예화시킨다면 가진 자들의 탐욕이잖아요. 교회가 왜 이 꼴이 됐습니까? 교회의 목사들이 교인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하는데 목사가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니까 가진 자의 탐욕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도 가진 자들의 탐욕이 느헤미야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뭔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대로 그냥 표류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전국대회를 열고 단 한 번에 이 오래 묵은 이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 탐욕과 비리를 단 한 번에 완벽하게 느헤미야가 정리한 것처럼 어느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거대한 개혁을 일으키셔서 이런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개혁에서 만일에 하나님이 교회가 더 이상 쓸데없다고 저를 내다버리더라도 그래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개혁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사역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저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 한 번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아예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공격해도 안 되고 경제 공동체의 그런 경제적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의 탐욕의 문제로 공동체를 흔들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으니까 아예 이제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노평지회담이라는 게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그들이 계략을 꾸민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6장 9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14절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시옵소서. 심지어 선지자들도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라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살하러 올 테니까 지성소로 도망가자. 지성소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의 공간으로 피신하자. 제사장의 공간으로 피신하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고 저주를 받는 겁니다. 암살의 위협을 핑계 삼아 여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핑계 삼아 느헤미야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죄 짓게 만들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6장 15절 19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전히 끝내요.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보내주십시오. 와, 이런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회복하고 개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메일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요즘에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집중이 안 되나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하는 일을 자꾸 중지시켜요. 느헤미야한테는 성전 재건을 어쨌든 그들이 손이 피곤하의 역사를 중지시키는,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탄이 손이 피곤해서 연애가 멈춰 중지가 돼. 예루살렘 성벽이 멈추듯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멈춰요. 공무원 시험 준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왜요? 별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멈춰버립니다. 그게 어쩌면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어요. 하는 모든 일에 손이 피곤해서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일단 덫에 걸리면요, 이게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사람만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손이 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유능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유의 특성이 뭐냐 하면 그들은 어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던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휴렛 패커드의 칼리 피오리나가,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스탠포드에서 철학 전공했습니다. 철학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 얼굴이.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부모가 법학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UCLA 대학의 로스쿨에 진학을 해요. 근데 법률도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가 원해서 그 법학 진학을 해서, 그래서 한동안 방황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들어간 게 부동산 중개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피오리나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면서 일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피오리나가 거기에 세 가지 성공 법칙을 세워요. 하나가 뭐냐 하면 언제 빠져나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최대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업무를 다 배웁니다. 부동산 관련의 모든 업무를 피오리나가 마스터를 해요. 그전에는 이거 언제 그만두나, 어느 회사로 가나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시간을 허비했는데 방향을 탁 바꿉니다. 탈출구를 찾지 말고 유능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모든 업무에 탁월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자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 인생의 다음 계획은 뭘 할 건가, 다음 계획 생각하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오늘 끝내라. 그래서 피오리나가 일을 맡으면 아무도 윗사람이 걱정을 안 했어요. 왜? 완벽하게 끝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다가 사람들이 중단한 일은 당연히 피오리나로 갔어요. 그녀에게 맡겨라. 이게 윗사람의 지시입니다. 왜? 거기 가면 기대 이상으로 끝내놓으니까. 세 번째 성공 법칙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워라. 그래서 피오리나는 정말 사람에게 겸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배울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인생에, 그 사람이 어쩌면 내 인생에 두 번째 기회를 줄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그 회사에서 그녀에게 상사가 권유를 해요. MBA를 하고 그다음에 AT&T로 옮깁니다. 그래서 IT 업 쪽으로 들어왔다가 휴렛 패커드의 최고 경영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녀의 선택이 옳았어요. 사람이 내게 기회를 줄 것이다. 정말 사람이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IT 업계에서 저렇게 유능한 CEO로 인정이 되고 지금 새로운 정치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쳐다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해서 중지시킵니다. 이 손이 피곤하면 이제 걸려든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7장에서 예루살렘 도시 정책이 이루어지고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공동체로 전환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 완공, 성벽이 완공, 그 다음에 예루살렘엔 사람이 살아야 거룩한 도성이 되잖아요. 사람이 거주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의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서에서 빌려온 겁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는 시대가 맞질 않습니다. 근데 왜 8장에서 10장까지 에스라 성경을 읽음으로 율법의 부흥 운동을 왜 여기다 기록을 했나? 순서상으로는 성전을 짓고 성벽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거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엔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율법으로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기자가 편집을 한 겁니다. 편집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메시지가 선명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거주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율법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온몸이 달구어진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고 경영자 4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삼성 계열사를 포함해서 4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냐, 유능한 사람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유능한 사람일 것 같아요? 417명의 최고 경영자들 중에 81%의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유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유능했을까요? 잘 노는 사람. 잘 논다는 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잘 노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잘 노는 사람에게 창의성이 있고 잘 노는 사람이 인간관계 화합을 가져오는. 그래서 직장생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장 경영에 중요한 게 인간관계이고 경영에 중요한 게 창의성이고 경영에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잘 노는 사람. 그래서 81%의 CEO가 잘 노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잘 노는 게 경영에도, 회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가? 95%가 도움이 된다. 그 공동체 안에, 집단 안에 잘 노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 일이 저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417명의 최고 경영자 중에 34%는 매우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최상위 대답을 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잘 노는 사람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최상위로 대답을 한 겁니다. 아마 율법의 사람들은 잘 노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사람 놀 줄 알아. 그렇다고 무슨 마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과 더불어 놀 줄 아는 사람. 사람과 있으면 즐겁고 사람들을 이끌어낼 줄 알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줄 알고 사명감을 불러일으킬 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누구만 피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느헤미야는 지금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고 있습니다. 여디디아 형제자매 여러분, 무릎을 꿇읍시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너무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같은 한국의 교회를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젊은이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해줘야 할 일이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고 서로의 곁에 서 있어주는 일입니다. 우리 여디디아 형제 자매,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들은 지금 비난의 말에 시달릴 수도 있고 어떤 형제들은 사단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인생의 피곤한 가운데 자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돈 문제로, 재정 문제로 숨이 막혀서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형제자매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제자매는 정말 유능한 사람인데 사탄이 아예 애초에 싹을 도려내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 음모를 꾸민 것처럼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사탄은 아예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기도의 힘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비전을 더 명확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낸 것처럼 저에게 강한 기도의 힘과 무릎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 원하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영적인 분야에서, 정치와 교육과 예능 각 분야에서 하나님 쓰실 만한 주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이 시대에 재건되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유능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디디의 형제자매와 함께 예배드려 주신 사부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